어, 일단은 쿠바 사역에 하나님께서 또 다녀오게 하심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빨리 끝낼 텐데 PPT 한 100장 정도 되거든요. 빨리 끝내도록 하겠고, 일단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시편 말씀에 깨달아 살아야겠다 이 말씀을 많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쿠바 가기 전에 시편을 또 읽게 하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아 사는, 또 원래는 내가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었는데 사역에 임하면서 이들을 통해서 정말로 콜롬비아가 살아나는 걸 봤고, 또 베네수엘라가 살아나는 걸 봤고, 아프리카와 또 유럽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나는 것도 살아나는 거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우리도 그들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런 메시지로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는 사역이었던 것 같고, 제가 준비한 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그 지역마다 많잖아요. 16개 주가 있는데 그 지역별로 좀 이렇게 나눠서 준비했어요. 대표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저도 모르거든요. 감이 잘 안 왔는데 정리하면서 좀 많이 그림이 그려지면서 여러분들도 누가 여기 있구나, 누가 대표구나라는 걸 통해서 좀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에 품으려고 해도 안 품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이름을 들어도 얼굴도 매치도 안 되고 이분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런 위주로 저는 일단은 준비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그들의 보고, 다 기억은 잘 못해요. 버벅거려도 너무 많은 사람이 한 몇백 명이 해가지고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저도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일단은 저희가 이거는 쿠바에 도착했던 사진입니다. 다음. 이날 이제 먼저 이달고 목사님하고 엘리케 목사님이 먼저 도착해 계셔서 이런 담화 같은 거를 밤 새벽 2시에 나누고, 다음날 원래 스케줄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동만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또 알베리티 목사님께서 그 바우타 지역에 집회를 잡아 놓으셔서 다음날 아침에 2시에 3시쯤 자서 8시에 일어나서 이제 집회를 다음에 갔거든요. 이게 아르테미사의 바우타 지역인데, 이날 첫 강하고 두 번째 강의는 이달고 목사님께서 해주셨고, 그 다음 강의는 벨무데스 목사님, 그 다음 강의는 아놀드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벙벙한 상태에서 이제 통역으로 듣다 보니까 그렇게 굉장히 분위기는 강렬하고 좋았는데, 솔직히 무슨 메시지를 이렇게 받았다기보다는 그냥 이분들이 메시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은혜로웠거든요. 메시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게 이제 쿠바 지도예요. 이게 아놀드 목사님께서 옛날에 한번 보여주셨는데 업데이트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좀 이렇게 공부 아닌 공부를 좀 해보면서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이제 서부 지역입니다. 이게 서부 지역에 우리가 집회했을 때 서부 지역 단체 사진이고요. 다음. 서부 지역은 마탄타스랑 그다음에 마야베케, 그다음에 하바나, 아르테미사, 피나르델리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섬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6개고요. 서부 대표가 엑토르더라고요. 몰랐는데 광희한테도 물어보니까 엑토르가 서부 대표였는데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거고, 이제 마이켈 목사님이 대표인 줄 알았는데 그냥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고, 대표는 엑토르가 서부 대표였습니다. 몰랐죠? 네. 이게 마탄사스 지역의 그림이고요. 다음. 이게 마탄사스 대표 마이켈 목사님인데, 이제 마이켈 목사님은 되게 남다른 게, 저희가 남욱나랑 같이 저번에 옛날에 그 하바나의 갈보리 교회 대형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처음으로 찾은 제자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뚜르 목사님이 거의 선두로 이제 찾아지고, 나머지 뭐 하바나의 엑토르랑 그다음에 뭐 마이켈 이렇게 그 밑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거의 서부 지역의 담당자 대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봤을 때 또 마음이 좀 많이 남달랐던 게, 이런 분들이 비록 드러나진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서부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되게 많이 마음에 담고
또 안 되는 통역이지만 수경날 통해서 좀 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고요. 제가 좀 이거 해봤어요. 이게 지역 그건데 대표가 마이켈 목사님이고 말씀 운동이 지금 23개가 일어나고 있고요. 말씀을 전한 횟수가 700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700회라고 하더라고요. 집회를 큰 집회를 2번 했고 교단이 4교단이 함께 하고 있고 들어간 도시가 그 안에 지역 이 도시 말고 지역이 5군데 함께하는 목사님이 5명, 함께하는 신학생이 3명인데 일단 서부 지역이 좀 많이 약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예. 서부 지역이 동부에 비해서 많이 약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는 서부부터 먼저 보고를 듣는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약한 게 이 정도면 강한 건 어떤 걸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한 사람의 고백이나 그다음에 마이켈 목사님의 중심으로 펼쳐나가는 그리고 함께하는 두니에스키 목사님이나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이 약하다고 하면 그 다음이 너무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이제 다음 이게 들어간 지역 이 주가 이렇게 13개가 있잖아요. 도시가 이게 들어간 지역이고 이게 안 들어간 지역이더라고. 이건 합당한 자가 있는데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던 뭐 맞나? 합당한 자가 찾아진 지역. 연결 고리는 있다 그랬어요. 연결 고리는 있는데 문이 있는데 아직 들어가진 않았고요. 네. 이제 마이켈 목사님을 통해서 네스트로 목사님이 마이켈 목사님한테 복음을 받고 또 이 목사님을 통해서 베드로 목사님이 또 복음을 받아서 이렇게 연결돼 있고 또 마이켈 목사님 통해서 두니에스키 목사님 그리고 에콰도르에 문이 있는 라울 목사님까지 연결이 됐고 또 마이켈 목사님을 통해서 레이디스랑 그다음에 그 두니에스키 목사님 사모님이 말렌 목사님이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됐거든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보고 참 저력이 있다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네스트로 목사님은 원래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는데 마이켈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고 이게 100% 복음이 맞다. 이래서 결론을 내리고 뛰다가 이제 베드로 목사님을 만나신 거예요. 처음에는 베드로 목사님도 믿기지 않고 이게 진짜인지 긴가민가인데 네스트로 목사님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역하시고 들어가시면서 지금은 100% 답을 내리고 주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오시게 하는 게 자기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그다음에 레이디스 같은 경우도 원래 그 마이켈 목사님을 통해서 연결된 분인데 하바나에서 마이켈 목사님이랑 같이 집회에 왔었대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전에도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렇게 답이 안 됐는데 그 이후에 메시지를 듣고 좀 답이 돼서 자기 교회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했는데 성도들이 막 성경책을 던지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말이 되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교회는 작지만 정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당대 세계복음을 통해 생을 드리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고 또 레이디스는 원래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근데 옛날부터 선교에 대한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옛날에 뭐 그에서 새벽 기도도 매일매일 했었고 그러던 중에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보면 여자 사역은 가장 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말렌 사모님께서도 원래 선생님이었는데 이 복음을 듣고 이제 선생님을 그만두고 함께 레이디스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레이디스를 따라다니다가 이제 그런 걸 본 거예요. 보다 보니까 이제 인생을 걸게 된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제 두니에스키도 원래 9살까지는 교회를 다니다가 그 이후에는 방황을 했대요. 근데 마이켈 목사님이랑 관계가 친분이 있어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막 그런 얘기 하려면 오지 말라 뭐 이렇게 하다가 마이켈 목사님이 하바나에서 복음을 듣고 돌아왔을 때 두니에스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나도 전도를 해야겠다 해서 따라다녔는데 그때는 답이 안 됐는데 언제였더라? 하여튼 벨무데스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완전히 깨진 이후에 자기의 모든 지역과 뭐 이런 데를 다 들어가서 가장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베네수엘라도 갔다 온 친구고요. 이제 라울 목사님께서는 원래 두니에스키랑 라울 목사님 아들이랑 아는 분인데 아들이 에콰도르에 그
어떤 원주민 부족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아들이 또 라울 목사님께 뭐 집회에 참석해봐라 해서 이렇게 돼서 또 두니에스키가 라울 목사님께 복음을 전해서 라울 목사님은 되게 이 지역에서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는 뭐 원래는 뭐 복음을 안 믿었었는데 무신론자였는데 그 이후에 복음을 듣고 뭐 성경책도 주고 다 해봤는데 뭔가 공허하고 허전했다. 근데 이 복음을 듣고 완전히 이게 100% 복음이라는 것을 결론 내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담고 싶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에콰도르의 이제 사역의 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또 벨무데스 목사님과 이달구 목사님과 함께 에콰도르에 대해서 어차피 들어가실 거니까 이렇게 소통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 다음. 그 다음에 마야베케 주입니다. 대표가 오스칼 목사님인데 지금 마야베케 같은 경우는 전도가 약간 좀 멈춰 있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프시기 때문에 아픈 이유로 전도가 좀 멈춰 있는 지역이고 이제 오스칼 목사님께서도 좀 기억이 많이 남는데 국가적 전도 운동 때 저희가 찾고 그 메시지 제자 메시지 듣는 동안 눈물을 진짜 펑펑 흘리시면서 계속 들었던 게 많이 기억이 나고 또 이제 베네수엘라 국가적 그 두란노 대회? 두란노 대회 때도 함께 오셔서 굉장히 아프셨어요. 그게 우리는 뭐 의사인데 뭐 맨날 아프냐 뭐 이러면서 우리끼리 그냥 의사 맞냐 뭐 이러면서 그렇게 막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원래 대단한 사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기적도 일으키고 그다음에 뭐 이런 광희성 선생님이 예언도 하고 막 했다고 하던데 지금은 그 이후로 복음을 우리에게 들은 이후에 이 지역이 법적으로 약간 이렇게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교류하는 게 약간 금지되어 있는 굉장히 힘든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합당한 자를 찾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장로교가 열렸고 그 다음부터 여러 교단이 열린 상태에서 베네수엘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암이 걸리시는 바람에 지금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밖에 못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힘든 발걸음이다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말씀하셨거든요. 간증하실 때 그러면서 자기는 이 복음이 처음에 전하려고 하는데 안전해지길래 내가 이 복음이 맞는가라는 좀 점검도 많이 하셨고 그 이후에 아프시면서 이제 의사에게 들으셨겠지만 의사가 너 이제 1년에서 1년 반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내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당신한테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의사가 웃으면서 미친놈이다 이러면서 나가라고 막 이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 복음은 장성한 자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자에게 있는 복음이어야지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그런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다. 우리가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좀 마음에 가는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말씀 운동이 3개, 말씀 전화 횟수는 120번 이게 보시면 알겠고요. 다음 마이베키는 그래서 한 2군데밖에 못 들어갔더라고요. 예, 이 사진이고요. 이게 처음에 오셨을 때 그런 아프시다는 것을 우리가 따로 들었고 그 이후에 다음 날 이렇게 고백 간증하시는 모습이고요. 이제 하바나인데 하바나는 대표가 없대요. 그래서 아뚜르가 원래 있었는데 잠시 사라졌던 부재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여러 지역에서 사역을 하러 오는 것 같아요. 그 리오넬 중부 대표인 리오넬 목사님도 이곳에서 뭐 13명의 그때 제자를 찾았다라는 뭐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그 아르테미사 팀들도 이쪽에서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들어보니까 그 오스칼 목사님도 이쪽에서 한 3군데 문을 그때 찾았다고 뭐 이렇게 들었는데 아직은 제자는 없는 상태고요.
말씀 운동이 이제 8개 있고 보시면 아시겠죠? 예. 다음요. 예, 이렇게 있습니다. 예, 예, 아뚜른데 이제 처음에는 되게 회개를 한다. 회개를 하면서 이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네수엘라 이후에 많은 일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놀드 목사님과 그런 관계도 그렇고 우리에게 뭐 들은 목사님이 편지 내용도 그렇고 그 이후로 약간 이렇게 토라져서 거의 뭐 안 할 것 같은 좀 느낌이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아놀드 목사님이 베네수엘라 가기 위해서 그 외교부 앞에 있을 때 우연히 길 가다가 만나서 예. 그래서 처음에는 아뚜르가 먼저 보자 그랬대요. 그래갖고 뭐 싸우겠다 이런 심정으로 보자 그랬는데 이게 얘기가 되면서 아놀드 목사님께서 그래도 뭐 복음화에서 사랑한다 뭐 이렇게 문자를 보내셔서 뭐 다 녹아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오셔서 이제 다시 이제 새로운 하바나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제 아르테미사 주입니다. 호세 카를로스가 저는 누군지 잘 모르겠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요. 예, 아르테미사에는 이제 하비에르 목사님이랑 알베르티 목사님이랑 다이아나 사모님이 계시고 이제 알베르티 목사님 께서는 그 고백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고백하시기를 자기가 속한 교단이 우리 복음을 이단으로 말하는 교단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이 복음이 맞고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일단 하셨고 하베르 목사님께도 15년 정도 이제 목회를 내려놓으셨는데 이 복음이 들렸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동부 지역 라스투아스나 이런 지역까지 가서 목사님을 찾는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그때 간증하셨습니다. 다음요. 예. 다음요. 피나르델리오 지역이고요. 라울 목사님은 그 지금 이 지역은 원래는 라울 목사님이 굉장히 잘 서 있었는데 교단에 핍박이 오면서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계셨던 분인데 교단에 핍박이 오면서 결국에는 당세복 안 하겠다. 이 교단을 선택해서 이 지역도 거의 전도가 멈춰 있는 지역입니다. 피나르델리오에서 목사님이 참가하셨는데 간증은 거의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새벽에 새벽 3시에 막 아침에 뭐 내려가지고 뭐 아침에 오셨어요. 밤을 새고 오셔가지고 이게 피곤하셔가지고 간증은 제대로 좀 들을 수 없는 그런 거였는데 근데 이제 그 열정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대단합니다. 예, 박수. 여기는 섬지역인데 지오반니스가 그 원래 오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이날 이 지역 우리가 수련하는 기간에 그래서 계속 오려고 시도를 했는데 비 때문에 못 오고 이분은 누구냐 이분은 얼굴은 잘 모르는데 지금 휴대폰으로 말씀 운동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만큼 섬지역인데 되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지도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곧 들어가야 될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 한 사람이 정말 오고 싶어서 막 기다리고 뭐 내일 아침에는 될까 이렇게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배를 못 타고 이래서 못 왔는 지역입니다. 다음요. 지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중부 지역입니다. 네, 다음요. 중부 지역은 까마구웨이, 시에고 데 아빌라, 산티스피리투, 비아클라라, 시엔푸에고스가 있고요. 리오넬 목사님이 대표로 와주시고 있는데 예, 리오넬 목사님께서는 전에 베네수엘라 오셨을 때 집이 이제 홍수가 나서 막 그런 상황인데도 막 오셨었거든요. 굉장히 열정도 넘치시고 맨날 예수엘 막 하면 전부 다 막 그리스도 막 외쳐야 되고 막 뜬금없이 갑자기 막 예수엘 막 외치거든요. 그럼 전부 다 막 그리스도 막 외치고 막 이렇게 하는 분인데 일단은 실질적인 역할을 리고베르토 목사님께서 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다음요. 이제 레오넬 목사님께서는 많은 친구들이나 그 교단들이 자기를 뭐 비난하고 등을 많이 돌렸다. 그래도 이걸 하겠다라고 그때 짧게 그냥 얘기하셨어요. 네, 까마구웨이 줍니다. 네, 까마구웨이 대표 리고베르토 목사님인데 까마구웨이가 그래도 가장 좀 단단한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13개 지역 중에 11개 지역을 들어갔고 두 지역 말고는 다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또 3일 동안 산티 스피리투 지역과 이제 원래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기간이 10일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옷을 못 갈아입고 10일 동안 사역을 하고 그게 뭐냐면 합당한 자 찾을 때까지 돌아오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막 10일 동안 막 옷을 막 못 갈아입고 그렇게 10일 동안 사역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요. 말씀 운동수가 170개, 말씀 전회수 700번, 집회 15번, 교단 15개, 그리고 함께하는 목사 43명이고요. 두 지역만 남았고요. 이제 까마구웨이 온 팀들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콘세그라 주니어가 원래 까마구웨이 지역이었는데 시에고 데 아빌라로 콘세그라가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시에고 데 아빌라가 원래 목사님 아놀드 목사님 형님이 맡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아놀드 목사님께서 나사렛 교단에서 한번 메시지를 하셨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하셨는데 그때 나사렛 교단에서 추방이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놀드 목사님 형님 분은 나는 이거 안 하겠다. 일단 교단을 일단 지키겠다 하셔가지고 지금은 함께 안 하셔서 공석이었는데 이제 콘세그라가 시에고 데 아빌라로 보내줬고 이제 주니어 목사님도 비아 클라라가 원래 디사마 그분께서 담당했었는데 그분이 그 IT로 가게 돼서 공석이었는데 주니어 목사님이 가게 됐고 목사님 니고베르토 목사님이 말하시기를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이게 전도를 잘하는 두 분이 이 지역을 가게 돼서 우리가 약해져서 아쉽지만 전 지역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기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콘세그라가 이제 주니어 목사님을 찾았고요. 이제 주니어 목사님을 통해서 이번에 앙골라 그 친구들이 이렇게 문이 열렸습니다. 원래 주니어 목사님도 메시지를 처음에 듣고 굉장히 이게 충격을 받으셨고 이제 콘세그라가 지속적으로 이제 도와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니어 목사님은 좀 약간 말씀 많으신 것 같은데 말이 없으신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묵직하면서 이제 중심이 많이 느껴지는 분이고 이제 콘세그라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복음을 이해하고 듣고 교회 가서 여러분이 이걸 이해 못하면 교회 나가셔도 된다 나가시라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그 이후로 베네수엘라 원래도 180도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는데 베네수엘라 다녀오는 이후로 또 180도 더 바뀌었다 이제 주니어 목사님께서 표현하셨고 이제 헨리 목사님께서는 이제 카리브의 통역자 역할을 하실 분인데 헨리 목사님은 원래 어떤 도시였더라? 어떤 카리브의 어떤 영어를 쓰는 지역에서 태어나셨대요. 그 이후로 부모님 집에서 무조건 영어를 써야 되는 환경이었고 학교 같은 것도 영어를 쓰는 학교에 나오셨고 영어 교사를 하셨고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이제 전도할 때 그런 통역자로 많이 쓰임 받았는데 이 복음을 마지막 날에 까마구의 마지막 집회였나? 그때 참석하게 됐는데 자기랑 집회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아놀드 목사님께서 어디 가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닙니다 하고 들었는데 그때 이제 깨진 이후에 하바나 우리 국가전도운동 때 함께 하시면서 완전히 이제 이렇게 충격이 돼서 이분은 거의 라스베가스까지 다 따라와셨거든 이번에. 그래서 자기가 이 선교의 당세복에 통역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헬리베르토 목사님은 이제 침례교회에서 200명을 목회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굉장히 좀 젊으신 목사님인데 많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씀 운동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 자매한테 찾아갔는데 한 자매가 이렇게 옆집 이웃과 싸워서 울고 있었대요. 왜 우냐 물으니까 전도가 하기 힘들어졌다 이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에고 데 아빌라입니다. 시에고 데 아빌라 대표 이제 콘스웨그라고요. 말씀 운동이 5개 지금 멈춰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여기는 좀 약한 지역입니다. 두 군데 지역이 지금 열려 있는 상태고요. 가는 길에 아놀드 목사님 형님도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했는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단은 그 교단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그게 있게 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목사님이 따로 뒤에 와서는 눈이 바뀌었다고 눈이 막 풀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산티스피리투 지역입니다. 산티스피리투 대표가 이제 포르투네 목사님이 하고 있는데 포르투네 목사님께서도 함께 다니면서 굉장히 조용하시고 좀 침착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많이 드러내진 않는데 근데 보면 볼수록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차분하게 그런 영적으로 뭐가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없네요. 예. 넘어갔습니다. 예, 운동은 22개고요. 말씀 전 횟수가 560회. 굉장히 산티스피리투는 다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모든 지역에 운동 전도가 되어졌고 라스투나스 팀도 이쪽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많은 지역들이 이 지역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예, 산티스피리투 단체 사진이고요. 네, 그 다음에 비아클라라인데 이번에 이제 주니어 목사님께서 이 지역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주니어 목사님이랑 주니어 목사님 부부십니다. 지금 아마 이 지역도 디사마가 가는 바람에 좀 멈춰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주니어 목사님을 통해서 더 큰 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워낙 주니어 목사님께서 얘기 들어보니까 사역을 너무 잘하셨고 그리고 복음받은 이후에 하신 거 보니까 이제 앙골라라든지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주니어 목사님도 이번에 앙골라를 아마 같이 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분입니다. 예, 많은 지역을 못 들어가셨습니다. 다음 시엔페고스고요. 비센테 목사님인데 이분은 좀 되게 짧게 그냥 간증하셨어요. 자기가 뭐 12개 지역을 들어갔고 뭐 몇 명의 목사님을 찾았다. 앞으로도 이 사역을 하겠다. 이러고 그냥 사역 보고를 마치셨거든요. 중간에 저희가 버스 타고 오면서 같이 중간에서 픽업해서 오셨던 목사님인데 말이 많이 없으세요. 예. 예, 대표가 이제 비센테 목사님이고 여기 보시고요. 동부 지역입니다. 동부 지역에는 많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했고요. 동부 지역은 이제 관타나모와 산티아고 데 쿠바, 울긴, 그란마, 라스투나스 있고 동부 대표가 마누엘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마누엘 목사님이시고 이제 울긴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마누엘 목사님께서는 원래 그 나사렛 교단에서 10몇 년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에 굉장히 얘기는 못 들었는데 어려움이 되게 많으셨더라고요.
교단에서 이제 추방을 당하는 일도 있고, 그다음에 따로 광희한테 물어봤는데 좀 많은 일이 있어서 얘기는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가족 문제라든지 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쉬는 시간마다 막 찬양하시고 나가서 건반 치시면서 찬양하시고 굉장히 이제 동부 지역의 대표로서 든든히 지켜주고 있으신 분입니다. 이제 관타나모 지역입니다. 관타나모 지역은 이제 에밀리아노 목사님인데, 에밀리아노 목사님께서는 원래 아놀드 목사님부터 어릴 적부터 알고 계셨대요. 태권도를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사도신데 브라질에서도 20년 정도 이제 사도적 교단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고, 근데 워낙 이제 운동을 좋아하세요. 태권도, 뭐 무에타이, 뭐 주짓수 이런 걸 배우셨는데, 이제 계속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안 하고 잠시 이제 가족을 다 버리고 나가 있는데, 이제 폭력 그런 게 배운 게 있으니까 폭력성이 막 나오고 막 이런 상황에 빚도 많은 상황이었는데, 3명의 사람이 친구 중에 한 명이 아놀드 목사님, 자기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 아놀드 목사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놀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때도 약간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상태였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메시지를 듣고 좀 많이 바뀌셨는데, 원래 국가전도운동에 오고 싶었다고 하셨는데 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셔서 그때 참석을 못한 상태였고요. 그 이후로 원래 아실지 모르겠지만 호레 목사님 아시죠? 카스티유 호레, 옛날에 그 담당했던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생각보다 이제 목사님을 많이 알고 계시고 한데 계속 이제 교회 사역만 쪽으로 이게 계속 하시니까 아놀드 목사님께서 대표를 원래는 카스티유 목사님에서 에밀리아노 목사님을 대표로 바꾸셨대요. 그 이후로 이제 카스티유 목사님이 뒤를 돌아서면서 핍박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너무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말을 많이 아끼셨고요. 그 이후로 니오넬이라는 뒤에 보실 텐데 그 제자들도 찾았고, 그 후에 계속 12명의 로컬 목사님과 10명의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이 지금 있고, 지금 60명이 말씀 운동을 하고 있고, 전부 80개 말씀 운동이 있고, 복음으로 관타나모를 포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셨고요. 이게 보시는 교단이 17개, 모든 지역을 다 들어갔고요. 관타나모 팀 모습이고요. 에밀리아노 목사님께서 있었던 일들을 사진을 보고 계셨고, 관타나모 리오넬 목사님은 원래 그 호레 카스티뉴 목사님 교회에 속해 있었던 분인데, 그 이후로 이제 굉장히 막 핍박을 받고 굉장히 이분도 힘드셨나 봐요. 눈물 흘리시면서 막 고백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2016년에 이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뭐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처음에 이제 경제에 관한 집회였는데, 뭐 집회를 했었는데 앙헬 호세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하셨는데 경제에 대한 메시지를 안 하고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하셨대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하는데 이분 혼자 막 일어서 박수치고 막 아멘이라고 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원래는 자기 혼자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싶어서 모든 지역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에밀리에네 목사님이 계신 거를 알고 이제 함께 첫 팀으로 이렇게 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티아고 데 쿠바입니다. 네, 프레디 목사님이시고요. 프레디 목사님은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글씨도 모르시는 분이고, 근데 그 열정은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데, 원래 이제 이 복음을 듣기 전에도 산과 들로 막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뭐 답이 없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글도 읽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고 주 대표를 할 수 있습니까? 기도했대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많은 팀들이 생기게 되었고, 여러 군데 사역을 하고 있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쿠바
전체 예수와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변화시키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서부 있을 때 아놀드 목사님이 되게 서부 팀들한테 혼내듯이 얘기했어요. 프레디 뭐 모르냐? 그 친구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맨날 뛰어다니면서 전도하는데 글씨도 모르고 쌀이 빗자루 팔면서 그 돈으로 전도하는데 너희들은 뭐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막 꾸짖더라고요. 제가 막 혼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예, 한국에 있는 제가 혼나는 시간이었고요. 굉장히 그리고 순수하신 분이고 복음을 위해서 이제 이런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좀 다 없지만 내어드리는 게 더 힘들잖아요. 있는 사람이 내어드리는 것보다 그런 중심이 느껴지고 막 화장실 보고 있을 아셨지만 화장실이 물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서 한 번 가면 이제 물을 부어야 되는데 이분께서 서서 전부 다 이렇게 물 내려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 옛날에 그 일본 가셨을 때 그 야쿠자 그분 아시잖아요. 모든 헌신을 하고 자기가 갚을 길은 이거밖에 없다. 약간 그런 기쁨으로 하시는 모습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네, 말씀운동 22개, 말씀 전에서 700회고요. 교단이 21개 교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프레디 목사님을 통해서 연결된 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셔서 고백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프레디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집에 말씀 운동할 장소가 없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막 몰리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함께 그 프레디 목사님을 통해서 연결된 분들이 많이 간증을 하셨는데 그 부분들은 좀 생략했고요.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 다음요. 네, 산티아고 팀 모습입니다. 올긴 지역입니다. 네, 설명도 올긴 대표 마누엘 목사님이시고요. 말씀 운동이 15개, 말씀 전화 횟수가 150회. 네, 다음요. 올긴, 네, 지금 절반 정도 들어간 것 같네요. 이제 마누엘 목사님께서도 보고를 그때 자기가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나사렛 교단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교단에 뭐 추방당하고 힘든 과정을 겪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프랭클린 목사님께서도 이제 마누엘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게 되었고 지금 100%이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셨고요. 다음요. 이제 그란마 주입니다. 그란마 지역 대표가 이제 셀리오 목사님이 그란마 주 대표셨습니다. 네, 굉장히 여기는 이제 관타나모가 아니다 바야모가 이 지역에 속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장 활발한 지역이 아닌가. 액토르도 있고 에나르디스 목사님도 계시고 굉장히 큰 사역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모든 지역을 다 들어갔고요. 이제 액토르 목사님께서 이제 보고하셨는데 헥토르 목사님께서는 이 지역에 이제 연고를 두고 있지만 보고하실 때는 모든 지역을 다 들어가셨어요. 막 서부에서도 막 집 도왔고 마이케를 도왔고 처음에 에나르디스에게 말씀 운동으로 이제 복음을 줘서 33강이라 21강으로 모든 지금의 거의 주축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거의 초창기에 거의 다 도와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놀드 목사님 중간에 약간 아놀드 목사님과 미묘한 감정 이런 게 있을 시기가 저희 국가 전도는 때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좀 되게 자기 자리를 좀 알게 하시고 자기의 위치를 알게 하셔서 지금은 쿠바를 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서서 이번에 또 목사 안수를 받으시면서 굉장히 뿌듯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바야모 지역에 그 아까 전에 잠시만요. 예, 에나르디스 목사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지만 또 하나의 메시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천주교에 가서 성당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프란체스라는 도미니카 공화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깊이 복음을 전할수록 떨 정도로 분노하고 나가라고 쫓아냈다.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고요. 또 침례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성경의 복음을 전했을 때 성경 중심의 메시지라고 했다. 그러나 이분은 칼빈주의라고 적으로 이제 돌아서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도적 교회 윌프레도 목사님과 복음을 전했고 집을 열어주셨고 21강을 깊이 복음을 전했고 동영상까지 이제 우리 메시지를 틀어주셨고요. 그리고 2주 정도 전했는데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전했을 때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그렇게 2주 동안 같이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 뭐 교단의 사역을 많이 붙잡고 있다. 거의 이렇게 전한 것보다 이렇게 실패한 사역을 좀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셀리오 목사님께서도 굉장히 간단하게 이 복음을 들은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제 듀메르 목사님이 에나르디스 목사님이 찾으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감리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이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원래 담임 목사님께서 USB를 이렇게 받으셨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너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해서 받아서 들었는데 자기는 완전히 답이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USB 어디서 났냐면서 이러면서 불이 됐는데 교회에서 이 메시지를 했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완전히 교회에서 반대하면서 이 목사님이 그러면 각 집집마다 성도들 집에 찾아가서 말씀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광고에서 이 목사님 집에 절대로 오게 하지 마라 광고로 막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복음 들은 지는 그렇게 많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굉장히 기억에 남는 분 중에 한 명이고요. 이제 호세양일 목사님께서도 굉장히 신학적으로 뛰어나신 그런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듣고 이제 신학이 답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학을 할수록 답답했는데 이제야 이제 복음을 알게 됐고 이번에 베네수엘라도 가셔서 가셨죠? 예, 하셨습니다. 라스투나스 지역입니다. 라스투나스 지역 대표 호세 까브레라입니다. 왜 웃으시죠? 말씀동이 275개, 말씀 전회수가 1145개, 집회를 10번 했고요. 교단이 36개 교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단인데 안식교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천주교도 있고 막 그렇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두 지역이 일단은 이거는 들어갔는데 복음화를 했는데 제자를 못 찾은 되게 생소하더라고요. 복음화를 했다고 하는데 제자가 없는 그런 지역이 모든 지역에게 가서 복음을 다 전했대요. 근데 제자가 안 나온 지역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루이스 목사님께서는 이제 따로 누군지 좀 더 알고 싶어 광희한테 물어봤는데 원래는 약간 아놀드 목사님, 이달구 목사님 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신학에 5,000명을 막 가리켰고 이런 분이었는데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이제 처음에 전했을 때 아놀드 목사님에게 이거 이단이다, 이거 아니다, 뭐 이렇게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잠시 떠났대요. 잠시 나갔는데 다음에 이게 맞다 이러면서 다시 돌아오셔서 지금은 기획이나 뭐 이런 재정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으신 분이고 원래 계신 아드리안 목사님께서는 그 어머님께서 장인어른이 암인가 아프시고 또 이제 정부에서 일을 해야 돼서 잠시 나 있는데 집회 때 한번 오셨거든요. 그래서 아놀드 목사님이 굉장히 아쉬운지 막 눈물 흘리시면서 이 친구의 기도를 부탁한다면서 뭐 이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과 좀 이런 게 교차하는 시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롤란드 목사님께서는 이제 오셨는데 아시겠지만 롤란드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분인데 이분께서는 몸이 별로 안 좋으신데도 굉장히 많은 지역을 가세요. 자기가 어디 지역도 하고 어디 지역도 하고 어디 갔는데 마차를 타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저번에 갔으면 30km를 하루에 걷기도 하고 그리고 물 없는 지역 가서 우물 먹고 뭐 이런 지역까지 한다. 이번에 자기는 이 집회가 뭔지 몰랐다. 그래서 12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줄 알고 엄청 준비해 왔는데 보고하는 자리인 걸 모르고 와서 너무 죄송하다라고 하시면서 자기가 했던 사역이 너무 많아서 이게 풀지는 못하셨지만 설교를 강하게 저희가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이거 보면 이제 쿠바 전체 말씀 운동이 1162개, 쿠바 전체 말씀 전화 횟수가 교단이 99개고요.
목사님이 321명. 네. 보고 끝났는데 제가 잘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이런 부분들이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역을 하면서 좀 뭐 제가 안 가는 사역은 많이 없지만 이제 쿠바 팀이 베네수엘라 가거나 그다음에 뭐 광희성 교사님이 뭐 코스타리카 사역 가면 솔직히 마음이 안 담기는 부분도 좀 많이 있는 부분이 좀 고민도 많이 되는 부분도 많았는데 이번 사역하면서 조금이라도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마음에 좀 품을 수 있게 하려면 그래도 이런 고백들을 함께 전하면서 좀 그 지역에 누가 담당이신지 누굴 위해 기도해야 될지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비행기에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나요? 네? 크게 한번 도움이 되셨나요? 뭐 해야 돼? 뒤에 거 있어? 그거 있어. 틀어줘. 이거는 저희가 제자 수련의 모습입니다. 이때 저희가 원래는 27강을 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광희성 교사님한테 27강 전달했지? 라고 물었는데 아니요? 왜 이렇게 그 뭐 했냐? 그러니까 컴퓨터가 고장났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네 컴퓨터는 세계를 살리는 컴퓨터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시면서 빨리 해라면서 그 자리에서 막 번역하고 좀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번에 제자 수련회가 원래는 1일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산타클라란가 아니었지? 그게 어디 원래 지역을 가서 비자 때문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취소되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이틀 시간이 나면서 27강을 이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 운동이 터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성경으로만 풀어져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게 월요일이었는데 목사님이 토요일인가 이거를 해서 막 우리가 가져간 프린터 가지고 막 복사하고 또 안 돼가지고 한 장씩 뽑았을 거예요. 막 그러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이제 목사님께서는 막 9시 넘는 사람 문 잠가라, 열어주지 마라, 예배에 방해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좀 집중도 있게 메시지를 하시려고 하셨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이제 강단을 쓰지 않고 이제 본고에 노트북을 올리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있었고 굉장히 근데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듣고 나서 이달공 목사님이랑 벨무데스 목사님도 그날 15강까지 했거든요. 16강이 십자가였는데 십자가 너무 기대된다. 이제 벨무데스 목사님께서는 이거 다음에 우리 콜롬비아 오면 이거 27강 해달라 준비해 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프레디 목사님께서는 이제 글씨 모르시는데 막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주 목사님께서 가셔서 당신이 세계 살려야 된다 열심히 공부하시라 이러면서 그냥 짧게 툭 한마디 하셨고요. 그래서 굉장히 27강이 1시간에 막 5강씩 정했는데도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와졌고 이 사람들에게 다른 말이 없고 이제 성경으로 이렇게 풀어주니까 성경 자체로 풀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이걸 통해서 쿠바가 말씀 운동으로 살아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메시지를 했습니다. 네,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분이 막 음량 때문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목사님 열받으셔가지고 처음에는 움직이지 마라 안 오면 전달해라 그랬는데 또 움직이는 거예요. 나가라 해가지고 이 사람 쫓겨나고 그만큼 좀 예민하게 목사님은 좀 이 27강에 제자들이 모이는 데니까 쿠바가 살아야 되니까 되게 예민하게 좀 하셨어요. 네. 집중해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거의 예의 없이 집중해서 메시지를 드렸고요. 저희 세범이 뒤에 물 마시고 있네. 네, 다음요. 네, 단체 사진이고요. 지역별로 찍은 건데 그냥 한 번씩
넘기면서 볼게요. 이제 울긴 지역, 관타나모 지역이고요. 라스타스, 바야모, 중부 지역, 산티아고 데 쿠바, 서부 지역. 그리고 임직식도 이게 갑작스럽게 진행됐어요. 처음에는 60명 임직식을 해야 된대요. 몇 명이냐? 60 몇 명이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지도 모르는데 한 5일 전인가 일주일 전에 일주일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무 이게 당황스럽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두란노 대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목사님들이 착착착착 이렇게 하자 이렇게 진행돼서 이제 그러면 진짜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수분들만, 왜냐면 이분들이 이제 고난을 겪고 이제 남으신 분이니까 거의 교단도 지금 다 추방당한 상태고, 그리고 이쪽에는 목사라는 개념보다 그냥 목회를 하면 목사가 되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거의 미셔너리로 있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이제 이끌어 나갈 의미에서 이렇게 목사 안수식을 임직식이 진행됐고요. 이날 정말 더웠습니다. 2명씩 나와서 이렇게 안수를 하고 기도해주고 나가고 2명 와서 이렇게. 까르멘 사모님은 임명장 그냥 같은 그런 거죠. 어떤 걸로 알고. 에밀리에네 목사님, 주니어 목사님. 주 대표가 거의 주로 마누엘 목사님. 예, 대표 아놀드 목사님을 카리브해의 쿠바 대표로 임명. 처음에 뭐 이런 질문 하셨어요. 나는 뭐 대표 같은 게 굳이 뭐 필요하겠나? 뭐 대표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걸 좀 싫어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대표가 되고 하는 것들 부담스럽게 느끼시는데, 그래도 목사님께서 쿠바를 이끌어 나가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셔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에밀리아노 목사님께서 그 브라질에서 20년 사역하셨기 때문에 그 앙골라와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원래 이제 주니어 목사님께서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뭐 그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제 들어가기로 됐었는데, 에밀리안 그때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뭐 포르투갈 포를 얼마나 하냐 뭐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었는데, 원래는 롤란도 목사님이 막 아놀드 목사님 말하기로는 뭐 이태리어 유창하고 독일어 유창하고 막 다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포 다 된다 했는데 막상 얘기해 보니까 옛날에 조각을 하셨대요.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힘드시니까 조각품 이렇게 만들어서 팔고 하면서 이제 관광객들이랑 얘기하면서 조금 배운 그거 가지고 아놀드 목사님은 100%다 롤란도 가면 다 된다 이랬는데 막상 얘기해보니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에밀리안노 목사님께서는 그 앙골라에서도 2년 동안 군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군 생활을 하셨고 굉장히 유창하셔서 아마 주니어 목사님이랑 에밀리아노 목사님이랑 그리고 그 아놀드 목사님 이렇게 아마 10월인가 들어가신다고 지금. 네. 이때 이제 앙골라 자메이카 문이 열리는 그런 자리였고요. 추후 사역 일정입니다. 에콰도르하고 페루 사역, 도시는 미정인데 이때 그 벨무데스 목사님하고 이달고 목사님 가시죠. 예, 가시고요. 에콰도르의 두니에스키 안 가요? 예, 안 간답니다. 예. 쿠바 팀이 콜롬비아 사역 가게 되는데 10명 정도 이제 그 목사님께서 그 벨무데스 목사님 공식적으로 요청하셨어요. 아, 우리 콜롬비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길 살아야 된다. 이게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오면 살 것 같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요청했었고요. 유럽 사역 있고 이제 중남미, 네 카리브해 사역입니다. 이상입니다.